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컬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게 이제 얼음판에서 하는 운동 종목인데 제 기억에요. 오래전에 그것이 텔레비전에 한번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개하는 건 뭐냐면 이런 희한한 운동이 있단다. 그거예요. 그 취지가.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막 빗자루질을 해요. 막 이렇게 돌을 던져놓고 막 스톤을 던져놓고 빗자루질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상대방 밀어내고. 야, 저런 운동도 있구나. 저거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요. 2018년에 온 국민을 흥분의 두간이로 그 운동 종목이 은메달을 땄어요. 가지고 영미 그래도 암호가 있더만요. 영미 그러면은 그냥 잘 가고 있으니까 놔두라는 뜻이고 영미 그럼 빨리 쓸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암호를 정했다. 그 영미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9명의 영미가 있습니다. 김영미, 이영미, 정영미, ABC 막 그 영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운동 종목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희한한 운동 종목을 만들고 또 올림픽에 종목으로 채택이 되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게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기초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달리기.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관역을 제일 많이 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체가 단단하지 않으면 받쳐주지 않으면 흔들려서 관역을 못 맞춰요. 우리가 양궁은 손으로만 하는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골프 하체가 부실하면 절대 공이 멀리 안 나간다. 그런 것처럼 축구나 혹은 달리기나 이런 육상만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운동의 기초에 70% 이상은 달리기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앙의 색깔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다르니까 교단이 이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막 많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교회도 색깔이 다양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의 은사와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계속 선교에 대한 비중을 두고 모든 교회의 영향을 선교에다가만 막 맞추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살리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복지 목회,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데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묵묵히 복음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 색깔, 교회 색깔, 여러분 신앙 색채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이것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저것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찬양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전도가 중요하다. 각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과 은사가 있을 수 있다. 그렇듯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 모든 교회, 모든 목회, 선교사님이든 일반 목회든지 누구든지 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뭐냐? 말씀과 기도.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설교의 결정이 뭐냐? 결국은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면 성도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 말씀 기도하자. 전도 훈련 말씀 기도해야 된다. 부흥회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새벽기도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회가 활성화가 되고 잠자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철야 없는 교회가 철야를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뭘로 만나줍니까? 꿈속에 오셨다. 그거 하나님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만났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조심히 따져봐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말씀 중에 오시는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 뭐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그런 것을 얻게 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는 대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망치로 만드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톱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고, 천사들을 불러다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지금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것인데,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의 통로를 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교단, 교파, 신앙의 연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움켜쥐고 평생 가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능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장차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않고 금욕하고 살고 어떤 음식은 가려서 먹고 이렇게 취하고 살면 이것이 성도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거 그럴듯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들리는 매혹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딱 걸려들면 선뜻 반대를 못할 정도의 강력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해준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율법과 행위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을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그 사람이 거룩해지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룩해만 국한되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굉장히 확장성이 큰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했다, 그것은 고생했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고생해서 더 망가진 사람도 숱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했다, 결혼해서 변한 거 아닙니다. 결혼해도 속썩인 사람은 계속 속썩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했다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변했다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다는 뜻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속된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신앙이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집사가 됐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변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거룩해지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거룩해지고 변해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선교지에 목숨을 걸고 나간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본질이 뭐냐? 오직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했다면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외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영혼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한 말씀만 딱 붙잡아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놀래 자빠집니다. 와, 변해버렸다. 옛날 성질 어디 갔냐?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교회 다니면 단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핍박을 천국과 함께 겸하여 받아야 하느니라. 와,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만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내가 잘못된 줄 알았다. 내가 뭔가 믿음이 잘못돼서 이렇게 허덕거리고 부딪히고 아픈 줄 알았는데 원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해. 해석이 안 되고 해명이 안 되니까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서 답을 못 찾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망망대해 헤매이는 이 배가 어느 날 등대를 딱 발견하면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등대 때문에 이제 구조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등대 때문에 이 배는 난파선이 아니라 더 이상 헤매이는 배가 아니라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말씀이 그런 능력이 된다네.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그 터널을 헤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풍파를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게 될 때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해명을 한다든지 들이받아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적에 그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풀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풀려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미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패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연약해진 교회 공동체는 겉만 교회지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교회가 나쁜 일 하다가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다가 싸워. 전도하다가 싸우고 교회 봉사하다가 싸우고 주차 안내하다가 싸우고 예배 드리러 오다가 싸우고 청소하다가 싸우고 식당에서 맛있게 밥 해주다가 싸우지, 누구를 죽이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미워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왜 싸우냐? 그것은 영적으로 속아서 그래요. 자, 이 시간 이후로 올해가 오직 말씀과 기도의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약속하고 노력해야 할 게 있다. 그건 무엇이냐? 교회 청소하러 모였거든 먼저 기도하고 청소해라.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였으면 회의를 하지 말고 회의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회의해라. 당회로 모였으면 반드시 장로님들이 저랑 함께 기도한 후에 당회를 해보자 이 말이죠. 주차도 마찬가지, 식당도 마찬가지. 이게 결코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말씀과 기도가 빈약하고 무너지는 수가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평균 전 세계 염도가 3.6% 정도 돼요. 사해바다는 3.9%, 남극과 그리고 북극은 얼음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염도가 조금 약해서 3.3%. 어쨌든 평균 잡아 3.5에서 3.6%라. 3% 겨우 넘는 이 짠물이 온 바다를 썩지 않게 막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3%, 4%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조직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오늘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 표를 저와 여러분 이 제자광성께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다시 쌓아라.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나 만나달라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송구 형식 예배 때 말씀 받게 한다고. 크라이 막사라고 여기고 막 와가지고 막 사돈의 8종까지 다 뽑아가지고 그것도 좋은 말씀 뽑는다고 막 기도해가지고 뒤적뒤적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뽑으면 와,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딱 보니까 너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아이고, 네가 환난이 있구나. 기도 열심히 하거라. 내가 저거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잘 보십시오. 집에다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우물물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안방에 가면. 근데 밖에 나가서 물 한 잔 얻어먹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바보와 똑같아. 그 뽑은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근데 이건 보지도 않고 뽑은 것만 붙잡고 다니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라, 기가 막힌. 우리가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해석되면 이길 수 있어요. 해석되면 극복할 수 있어요. 해석되면 넘어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의 엔진을 달고 어릴년 열심히 달려가자.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안내잡이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히 꿰뚫는 핵심 마스터키가 되는 거죠. 자, 올 한 해 이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에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가 힘쓸 테니 여러분들도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요새 뭐하냐? 나는 취미가 말씀 보는 거다. 너의 장기는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너의 재미는 뭐냐? 교회 가는 것이다. 지방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가서 만났더니 형제 자매들, 어린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훈련을 잘 시켜놨더니 직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얼마나 이쁨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근데 철저히 신앙생활 해버리니 주일날 일하라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해버리니까. 근데 쉬는 날 같은데 이제 물어보는 거지. 내일 쉬는 날인데 너 뭐하냐? 교회 갑니다. 내일 주말 토요일인데 뭐하냐? 교회 갑니다. 일요일은 뭐 할 거냐? 교회 갑니다. 장난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상사가. 근데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네 제일 재미난 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 교회 가는 겁니다. 처음엔 또라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미친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곁에서 지켜보니까 자기 사위 삼을 만큼 욕심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이라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오해했구나.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그 형제 자매가,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말씀과 기도. 젊은 선교사님과 나이가 차서 퇴직한 목사님이 대화를 합니다. 연로하신 목사님은 낡은 성경책을 펴고 젊은 선교사에게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교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답을 이 은퇴한 목사님이, 노 목사님이 젊은 선교사에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나는 이것을, 이 영적인 보화들을 한 작은 시골집의 흙바닥에서 내 무릎을 꿇고 배웠어. 거기서 나는 늘 성경을 펴고 한 번에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 그리스도를 내 혼에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열어달라고 간구했고,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대학들이나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 이 목사님이 때와 시만 되면 그 한적한 시골집에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펴놓고 깊이 계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여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줄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원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무릎을 꿇고 읽었던 그 흙바닥은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창념했는지 흙바닥이 파여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2023년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사람과 잘 지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양손에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진정으로 지혜롭고 깨달으며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마귀에게 위협적인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는다고요? 동성결혼을 막는다고요? 말씀과 기도 없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행한 뒤에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2023년 할 일도 많고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어떤 일보다 올 한 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